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또 주여, 주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마룻바닥에 주저앉으셔가지고 아버지, 주여 그러면은 교회 마룻바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또 주여라고 부르는 그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도 들어가 있고 막막함도 들어가 있고 탄식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소망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간구도 들어가 있고 확신도 들어가 있고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멘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죠. 아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또 확신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지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전화하니까 할렐루야 아무개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어인데 할렐루 그러면은 찬양하다의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아 찬양하라. 너희들아 찬양하라. 야는 야훼 혹은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옮기면은 이게 할이 잘 발음이 안 돼요. R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알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23번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만 23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할렐루야가. 신약에서는 딱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4번이 다 나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할렐루야가 거기에만 다 나오나? 할렐루야 찬송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크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를 가리킬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예루살렘을 가리킬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이 성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너희들 복이 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나 지혜 있는 자나 서기관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는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은 로마라기보다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예루살렘, 또 회당, 또 유대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동안 그들에 의해서 피를 흘렸던, 박해당했던, 고난당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연기라는 말은 바벨론 성이 무너져서 나는 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퍼부어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시니까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또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말은 바벨론 성의 멸망이 영속적이다. 이제는 다시 세워지지 못한다.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미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즐거워하라. 그 말씀대로 지금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외지요? 할렐루야 찬송을 왜 합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언제 합니까? 대적과 원수가 심판당하여서 망했을 때, 멸망당했을 때, 그때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이 찬송을 악인들이 심판당했을 때 이 찬송을 불러요. 시편 104편 35절에 보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보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제4권을 끝맺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아멘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데 106편에도 보니까 왜 아멘 할렐루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만 합당한 찬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찬송을 못합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과 대적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심으로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시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아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탄에게 지지 말고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가?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시작이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디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랬습니다.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요 단어는 신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하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했는데 그 상이 뭐냐?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받을 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종종 결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네게 장가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산다. 이렇게 묘사를 하셔요. 또 어떤 때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내, 원래 하나님의 신부가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웬고하니까 다른 남자를 쫓아갔거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가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간 그 아내를 그래도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고, 그래도 다시 부르고, 그래도 다시 용서하고, 그래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녀를 버리시고, 결혼 용어로 말하면 이혼하시고, 이제 새 아내, 새 신부와 혼인잔치를 여셨다 하는, 이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그 새 신부, 새 아내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옳은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로운 행실을 신부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은 바벨론 음료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음료도 18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신부였기 때문에. 근데 온갖 가증한 물건과 또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잔 때문에 그 옷이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 신부, 이 아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풀무불과 같은 그 불시험, 그 고초와 그 박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믿음을 지켰더니 옷이 깨끗하여지고 승리하여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아내로서의 옛 언약의 특권을 이제는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 온 이방 나라 가운데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비로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라도 오시오. 누구라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시오. 그래서 그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오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과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되었습니다. 묶였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던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와 이웃과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인데, 야, 이 자리에도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한 4번 할렐루야 한번,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우리도 한 4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악인이 심판당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멸망당할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가 된 것을 믿고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렸으니 오시오 오시오 누구라도 오시오. 우리가 초청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